요한복음 제6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로써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어서 우리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이 계속 강해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를 통해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것에 거하여 신앙이 계속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507년 동안에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오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 한 것은 인간의 어떤 제도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일이나 어떤 뭔가 공헌을 하는 것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데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를 믿거나 다른 어떤 걸 믿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핵심 세 가지 내용이고 오늘도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의 빛 위에 은혜와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교회가 계속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507년 전에 당시 가톨릭 교회는 부정하고 부패하였습니다. 무슨 죄 용서를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면죄부를 팔았는데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아주 많은 부정한 것들 중에 하나의 극히 작은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교황제도라든지 인간이 무슨 신처럼 무슨 전혀 잘못을 할 수가 없다든지 그리고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서 성경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507년 전에 교회가 개혁되었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이 개혁교회만 국한합니다. 교회 안팎이 부정하고 부패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 변화되어야 할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회 기도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이란 죽었다가 주께서 재림해 오실 때 이 땅에서 막 솟아올라와 부활하여 그 몸이 이 공중으로 돌려오려지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림을 보면 들판에서 묘지에서 이 숨어있던 골짜기에서 막 몸이 일어나 올라오는 거 수없이 지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올리고 우리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딱 들여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그제부터 항상입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까? 진시 황제란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니 전 세계의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늙지 않는 약초가 있다면서 얻어와라. 그래서 일부가 이 한반도까지 내려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자어간 그와 같은 일은 구하에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 데서, 주님의 그 영생하시는 그 양식인 주님을 먹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데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듣고 믿는 것은 두 가지로 교회에서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귀로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찬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눌 때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하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귀로 참여하고 그리고 입으로 참여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해서 개혁교회에서 목사님을 목사로 안수할 때 설교와 성찬 집례자로 그렇게 안수 두 가지로 하는 것이죠. 설교와 성찬 집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위하여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로마에서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2차 투옥되어 순교하기 전의 그 과정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1장 1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어떻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은 영생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하기 위하여,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영원히 살라고 불러내신 거지 잠깐 살고 그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잠깐 살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결혼할 때도 왜 나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자 이렇게 결혼하는 거지, 살다가 말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주께서 나하고 영원히 살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를 위해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한 것이죠. 영생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취하려 힘쓰십니까? 장사꾼들은 오리를 보고 심리를 간다, 그런 말을 해요. 오리란 말이 극히 작은 금액의 돈이에요. 그거를 보고 그걸 얻으려고 심리를 가서 장 보고 장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오리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꾼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내가 영생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그것에 성공한다고 그래도 곧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집도요, 잘 지은 집인데 금방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한 3년만 사람이 살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이거는 벌써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설고요, 이건 극이 들어가 잘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모두 영생한 것이 없고 다 순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하나 소개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뭔가요? 밭에 감추인 비유.
딱 1절짜리 짧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땅에서 보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건 남의 땅이고 이것은 남의 것입니다. 이 보화는 내 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땅을 사야, 그래야 땅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뭐 부인에게 상의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동의를 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대로 다 팔아라, 다 팔자 해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소유했다. 천국은 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천국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전력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비유를 주님이 또 붙였습니다. 13장 45, 46절 두 절인데 역시 짧습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하는 그 상인과 같은데 좋은 진주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책을 위해서라면 밥을 굶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저한테 참 많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래? 차가운 걸 살래? 이 고민은 저한테 오랫동안 있던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저 많은 책들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때 굶었던 점심값 이게 어떻게 버리냐고요. 큰일 났어요. 저거 어떻게 할지.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 진주를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진주 하나 발견한 다음에 이 진주 장서 집에 진주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산 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여러 개 있죠? 다 팔아 전부 팔아서 이거 하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친구 내가 평생 친구 삼겠다, 아내 삼겠다,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헌신하고 다 하는 건데 영생이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주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이란 순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살면 결국 망하게 되는 시간 문제죠. 그러나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래 어떤 분들은, 우리 옛날 선배들은 아침에도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찬송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 자포자기하는 수 많습니다. 너무 힘들면 못하겠다, 그만두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죽음은 도피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도망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거기 가면 이제는 누구도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영생의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 다 끌어올려내는 것이죠. 숨어있는 자 다 이렇게 뽑아 올려내는 것이니까 어디 주님 앞에 숨을 데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영원히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벌레도 죽지 않는 곳에서 계속 그런 죽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데는 왜 가야 됩니까? 갈 수가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불쌍해라 이러면 나를 딱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는 것이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죄인은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 하고 주님 보실 때 이 어떤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네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뭐 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의인이 천국 가는 거니까 저 사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쌍히 여김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 불쌍해. 그러면 게임 끝난 것이잖아요. 이미 어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딸이 자기 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영 못마땅해. 그렇게 물으니까 저 남자 불쌍해서 저런다고. 하필 저 사람 불쌍하냐? 불쌍한 사람 많은데. 근데 불쌍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못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다고 여기시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너 너무너무 불쌍해. 내가 못 보겠어. 그러면 게임 끝난 거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 많은 사람이고 나 부족합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이기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러고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야지. 이 세상에 홈리스도 뭘 얻으려고 그러면 불쌍하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픽업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개인에게, 둘째는 여러 그룹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사람 모여있는 다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앞에 먼저 1대1로 하신 말씀들 두 개만 소개하죠. 하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요? 도대체 이 보배로운 말씀이 또 있나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밤에 찾아온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주셨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저희 아버님은 이것을 신약성경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약성경을 여는 열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 독생자를, 이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는 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을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비겁하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죠. 아니, 주요조도 모른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딴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예요? 영적인 얘기하는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건가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붙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라면, 그런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만나주시겠구나 하는 마음 편안함이 있죠? 아멘.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 만나주셨으면 틀림없이 나도 만나주시겠네 하는 단단한 마음이 생기죠. 두 번째가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하고 예수님에 대해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가 않아서 늦게 오셨다고, 자기 오라버니 장사 지낸 다음에 오셨다고, 잘 오셨네요, 이 먼 길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오셨나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뭐라고? 불평한 거예요. 일찍 오시지 왜 늦게 오셨나요?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난 장사도 지내고 울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책임을 지라는 듯이 따진 거잖아요. 이게 그럼 나 간다 이럴 수 있는데 안 가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 첫째로. 그 다음에 살아서 믿으면 너 안 죽어, 영생이야, 벌써 영생이 시작된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죠. 저의 삶을 놓고 볼 때도 참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제 좀 알았으니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고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자고. 믿음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서 보면 주님이 너무 기뻐서 춤춘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 6장은요, 쭉 보면 1장부터 보면 15장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이에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들어있는 말씀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만찬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주님 몸을 통해 모든 심령들,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신 영적인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배가 부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네? 그리고 쫓아오고 임금 삼으려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요새 말로 말하면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좋다, 한번 해보자 안 하시고요, 성경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떠나셨어.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 그걸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하시고 전도하고, 또 그룹을 나누어서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목적인데,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홀로 산에 올라가시 도망가듯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있다가는 이들이 오해를 사실로 굳힐까 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분리의 시간을 따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주님은 떠나가시고 안 계시지? 왜 그러실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당신을 분리시켜내신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땅에 글씨를 쓰신 장면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다그쳐 주님 대답해 주세요, 죽일까요 말까요 했을 때 땅에 그냥 알 수 없는 글씨를 쓰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좀 마음을 좀 가라치라고, 주의 대답을 들으려면 좀 시간 좀 뜸을 들이라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탁 찔렀는데 그들 심장에 꽂히는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죄가 없다면 첫 번째 돌 한번 던져봐라. 첫 번째 돌. 그러니까 돌 놓고 다 갔잖아요. 이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을 분리시켜내는 하나의 방법은 그들의 오해를 사실로 굳히지 않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고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올라오신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놀랐을 때 주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건너편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와가지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찾고 찾았는데 여기 계시네요. 언제 계셨나요? 막 그냥.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란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주어 너희들이 영생하는 그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불러서 온 것이지, 또 먹으려고, 떡 얻어 먹으려고 온 것이지,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그거 뭔 소리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즉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하자면 영어로 prosperity theology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 된다, 건강하다, 그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떡을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콜롬비아에 있는 학생들이, 목사님, 이 콜롬비아에는 큰 교회가 꽤 있는데 그 큰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 살려는 사람 나오라고. 그런데 말하자면 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중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펌프질 하려면 물 한 바가지 넣어야 펌프가 물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중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돈 벌고 사람들은 그걸 바치고 난 다음에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와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주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생을 하도록 하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모처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나가서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뭔가 이 돌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너희들 믿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는 일들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치 청사진을 안 보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쏟아붓고 하는 것처럼 이건 일을 만드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뭐를 하기 전에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생에 거하지 않고는 순간에 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쓸모없는 일이죠. 우리가 내가 영생을 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영생 안에서 하는 일이 참된 일이지, 매 순간 어찌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순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일 망할 수도 있고 오늘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영생을 사는 사람은 그런 조바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죠. 왜 그런 거 해?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생의 삶이기 때문이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누굴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단 말은 내일 가질 거다가 아니고 지금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내일 영생이 올 거다. 내일 우체부가 와서 뭘 배달해 줄 것처럼 그렇게 내일로 미루어진 영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그러셨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죽는 건 뭐예요? 그거는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책 읽다 보면 1장, 요한복음 1장이면 2장을 넘어가잖아요. 2장으로 건너가는 거지. 이거는 커넥션이지 디스커넥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1장 건너 2장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3장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그런 것이면 그렇게 슬퍼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잃고 굉장히 슬퍼했지만 이것은 육신이 잠깐 이별하는 슬픔이고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것이죠. 때때로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잃은, 특히 어머니를 잃은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어떻게 살아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한 문제인데, 그런데 다시 만날 거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은 벌써 시작된 일이지
다음으로 미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 든든하고 또 든든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 차이예요. 물어보세요. 당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가? 물어보면 그거 왜 그런 거 물어? 하다가도 가만히 두 번 생각하면 그렇지, 영원히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지, 안 죽고 싶어. 이게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 두 개 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죠.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용맹하죠. 근데 죽었다면 살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뭐 할 거예요? 손흥민 씨 아버지가 이 말을 했다고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인용한,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가 그렇거든요. 손흥민 씨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한 건데 뭐 굳이 개인이 창조한 말은 아니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이 없으면요, 순간 사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아침에도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예? 한 물어보세요. 그 돈 많으신 부자,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 많으니까 1년 내내 평안하시죠? 뭔 소리 하냐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이거 마치 벽돌 쌓은 것처럼 벽돌 하나 쭉 빠지면 그냥 다 무너진다고. 우리 회사 뭐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은 말이야, 빚이 더 많아. 기업하시는 분들 빚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빚이 더 많아. 대한민국 세상에서 10번째 잘 산다 그러는데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은 빚이 없나요? 이것도 정신 하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게 사실은 남보기 좋지, 나는 사실 속타는 것이 인생이요. 순간 살면 그런 거예요. 영생 없으면 그렇다니까. 그게 본질이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람 다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영생 없는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영생 있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하죠. 뭘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로 나다 그렇게 말씀.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 I am 이렇게 하신 거. 이게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고 간접으로 물었어요. 제가 애굽에 가서 말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간접으로 하나님 이름을 여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헬라어로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에흐예라는 말은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에흐예, I am 이렇게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야 이렇게 대답하신 그 대답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 am that I am을 He is that He is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He is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지 누가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여호와 이름의 내용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에고 에이미 bread of life 그렇게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얼마나 중요한 선포입니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고 그러나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죽음이 없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나를 먹으라.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린다는 영생의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가슴이 막 뛰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남들이 보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 남들이 보는 거 보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 가서 청약 내면 뭐 5,000분의 1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 보는 거 하면 거꾸로 돌아서는 거니까 1등이지. 항상 그런 거예요. 원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셨다. 그분의 영광을 내가 지금 본다 말씀 안에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차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설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설교할 생각하고 막 가슴이 벌벌벌 뛰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나, 얼마나 기쁜 사람인가 이렇게 감동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죠? 믿어도 되죠? 아멘. 정말로 이거는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이거는요 순간 살면서 내일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사느니 죽는 거 사는 죽음을 호흡하는 거예요. 죽음을 호흡하는 거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시니까 예수님 생각에 날마다 자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는 장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 저희 친구가 운전하면서 동부 이 맨하탄을 들어가면서 뉴욕에 있는 그 박물관 있잖아요. 그 저기 미술 박물관 거기에 이 오리지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한번 내가 꼭 보리라. 그런데 아직 거기를 못 가봤어요. 언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가 보고 원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여러 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문이죠. 열으라고 바깥에서 문 열어주라. 문 열어라. 그렇게 하면 문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랑 같이 먹자. 밥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먹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나와 같이 살자 그런 뜻이에요. 영생으로 살자 그런 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문 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오늘 2024년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가 아프리카 이 콩고 피그미족을 위한 개척교회도 오늘 이제 헌금을 드렸고 우리 마음속에 이 특별한 날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먹고 영원히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영생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에 살고 순간에 죽는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분 좀 잘 맞춰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관계없어요. 뭐 나를 좀 슬프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런 철렁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관계없다고요. 핍박하든지 말든지 나는 갈 길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내 길 간다고 주님 주신 길을 간다고.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주님만 향해 주님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을 살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요. 이건 시간 문제 아니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벌써 영생이 시작된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되 밤에도 낮에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 이 성경 전체 각권 강해 시작하잖아요. 이 복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 또 언제 올 거냐 하고 등록을 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 그리고 여러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하죠. 복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금방 우리가 시편 1편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 중반 이후에 후반부에 계속 약속하신 내용이 뭔가요? 영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잠깐 있다가 줄 휴지 조각 상장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예? 상품 준다고 이만한 휴지를 주신 게 아니고요. 페퍼타올 주신 게 아니고 금방 써 없을 그거 받아도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을 지금 약속하시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영원한 상.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해도 그건 무익한 것이다. 영이다. 우리 일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을 위해서, 살리는 것을 위해 살아야지. 무익한 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66절 보니까 3장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영생 자기 살을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더구나 저는 안 갑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자기 동료 12제자를 아우른 거예요. 이게 멋진 일이에요. 진짜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만 잘난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이런 거니까. 다 같이 데려오는 거니까. 이런 아름다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날지라도 남은 자는 남아서 주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자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그 자리에 딱 지켜 주의 곁에 늘 있는 이 남은 자, 아름다운 사람이 주여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여튼 다 떠나가고 마는데 이 베드로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교회가 돈 얘기하고 교회가 성공 얘기하고 그러니까 변질되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어떻게 개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7, 8절 소개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 교란하여, 갈라디아 1장 7, 8절이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령 우리가 정신이 헷갈리게 해갖고 우리도 너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만큼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도구들을 보니까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예배 끝나고 내보낼 때는 이게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내보내는 것처럼,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안 볼 것도 아니고, 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 저주받지 않으려면 이 오늘 말씀 그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믿고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구원받는 일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종교 개혁이 되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의 문제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의 세력을 더 좋아하고 더 믿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으라고 노크하실 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모신 교회가 되고 주님 모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